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보로의 종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년 중에 마지막에 절기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전국에 다 함께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정에 따라서 일찍 앞당겨서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곡식이 다 여물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를 보고 말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영적으로도 드려보고 육적으로 그대로도 드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이 절기를 만드셨어요. 절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같은 경우엔 절기가 몇 절기가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절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세계에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유전되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산물을 주게 되는데, 씨 맺는 채소의 열매와 그 다음에 씨 맺는 열매면은 과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을 더 주신다고 하는 의미 때문에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절기라고 합니까? 초막절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뭔가 했더니,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나그네 생활, 초막절에서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게 되는 세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감사를 드리고 열매를 갖다 전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열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런 구약의 율법에는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지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제물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 자체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무엇이요? 제사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사단마귀들에게 제사지는 그 모든 내용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이 모든 내용을 바르게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복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정성껏 다 드려지게 될 때, 그리고 한 주 동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음 해에도 풍족하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쥐하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야 밤과 낮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광명으로 하여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을. 사시가 무슨 뜻이에요? 사계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계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 때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봄에 먹는 식물이 다르고 여름에 먹는 식물이 다르고 가을에 먹는 식물이 달라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모든 것을 주고 계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짐승이란 뜻이 짐승이야.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사시라고 하는 내용이 가운데는 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절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시고 시편 104편을 보시면은 그 달로 절기를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104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104편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그랬어요. 달로다가 절기를 정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날은 날에게 소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럼 날은 날에게 전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루에 해가 떴다가 해가 지게 되게 되면 하루, 또 다시 그것이 반복되고 해가 떴다가 또 해가 지게 되면 이틀, 그 다음에 3일, 4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밤에 지식을 전한다. 그 내용의 자체가 뭐냐? 달이라고 하는 건 낮에 뜹니까? 밤에 밝아집니까? 밤에 뜨잖아요. 그럼 달로다가 절기를 정하는 의미가 뭐냐? 초생달이었던 달이 아주 보름달이 되면 며칠이라고 그래요? 15일.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거의. 그래서 밤에 달로 통해서 지식을 전하는 내용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럼 그 달이 보름달이 되었던 것이 계속 작아지죠. 그걸 갖다 기울어진다 그럽니다. 기울어져서 없어지면은 며칠이 돼요? 예, 그래, 금음이라고도 하고, 예, 그걸 보고 한 달이라 그러지요. 그 내용이 3번 반복되면은 어떻게 돼요? 한 달, 2달, 3달이 되게 되면은 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 적절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들어 놓으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고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 절기 때마다 3개월씩 해서 4번을 갖다가 곱하기니까 12달이 되면서 1년이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지구에 모든 산물을 나게 하시는 거야. 그럼 이 땅에서 모든 산물이 나게 하기까지는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근본적인 필요한 요소가. 그렇지요. 햇빛과 물과 공기와 온도지요. 그래서 봄의 온도가 다르고 여름의 온도가 다르고 가을의 온도가 다르고 겨울의 온도가 다르고 햇빛의 광채도 각각 다 다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한번 곰곰이 가서 밤에 잠이 안 오실 적에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다. 왜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겨울에는 왜 이렇게 밤이 길까? 이렇게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사시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큰 두 광명을 통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산물을 나기 위해서는 물을 갖다가 수증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5대 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각 지역들마다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모든 물들을 하나님이 수증기로다가 끌어올려가지고 구름에다가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누가 하시는 거냐? 우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섭리 속에서 되어져 가는 걸 깨달는 사람은 자연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해야 되지. 자연적이라면 스스로 됐다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것도 좀 말씀하시는 내용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물을 가는 게 이끌어 올린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욥기서 36절을 보시면서 이 창조론에 대한 내용을 잘 깨달고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27절, 28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욥기 36장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노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십니다. 가늘다고 하는 내용의 그 범위는요, 우리가 어떻게 수치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놓고 해가 뜨게 되게 되면은 아침에는 그 햇빛의 그 온도가 낮지만은 낮이 되면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증기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안 올려요? 올려가지고 구름에다가 그 비를 모아서요. 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풍족하게 산물을 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귀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낮에 강렬하게 빛을 쬐게 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수증기가 하늘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방 안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나가 있는 것하고 수분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있게 되면 길거리에서 있는 그 모든 흙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가는 그 모든 내용을 내가 마시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돈도 주지도 않고 공짜로 마시고 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수증기를 가늘게 이끌어 올려가지고 비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다는 거야. 이 절기를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이 매 절기 때마다 맥주절을 지키라면 맥주절에 대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수장절을 지키라면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안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다봐 그런 말이에요. 그건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지금 구약시대대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신명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모든 것을 내려주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푸르게 잘라서 짐승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할 때 여러 번 내가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긴 맥추절의 절기를 몰라요. 거기는 그때쯤 되면은 절기상으로 뭐가 나오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지킨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직접 내가 참여를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 가지 지금 뭐가 있어요? 각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그러니까 여기 쌀이라든가 뭐 귀리라든가 조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을 여기 지금 다 담아놨어요. 될 수 있으면 저는요, 외국의 수입품을 제가 올려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땅에다가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좀 선택해서 좀 놓는 게 좋다. 그 의미가 있는 뜻인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비가 중국에는 안 오게도 할 수 있지만 한국에도 오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잘 드렸더니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모든 거 먹는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북녘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저 북한을 내가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비교를 해놓고 보면 저 북녘 땅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해서 지금 외국으로 탈출합니까? 굶주림 속에서 지금 호되기여서 지금 외국으로 탈출합니까? 배고파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를 안 주냐 이거예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6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제물을 누구에게다 바치?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벌써 이방인들은 추석 때 명절을 다 지냈어요. 그렇죠? 그 차례를 드렸다고 하는데 차례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신에게 드렸습니까? 다른 신에게 드렸죠. 그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뭐가 더해야 돼요? 괴로움이 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다 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부족해서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땅에서 모든 산물이 잘 날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만들어 주는데, 너희들이 잠시 조금만 땀 흘려 갖고 수확을 거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라는데 그게 뭐 하나님께 대단한 거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신에게 갖다 차려놨어요. 추석 명절 때도 보면은 과일도 사더라도 나쁜 거 삽니까? 좋은 거 삽니까? 가장 좋은 거, 깨끗한 거 골라가지고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바쳐가지고, 그렇죠?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고이는 그 제사에 올리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바치는 걸. 거기다가 정성을 바쳐갖고 절을 갖다가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너 거기에 올려놓은 거 그거 전부다가 누가 만드는 거고, 누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해놨는데 누구에게 제사지며?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린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해마다 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절기 때만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그것을 갖다가 진짜 좋은 거로다가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아는 그 정성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괴로움이 더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하는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5절의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롯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남녀관계 서로 간에 같은 부부지간에도 남자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하고 식사하는 모습 보면 질투가 생기는 게 여자잖아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겠지. 여러분도 그렇게 반대로 꼭 말할 줄 알았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더해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은 질투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투하는 내용 속에서 나에게 괴로움이 더하고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걸 알게 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르게 여러분들이 닥치기 때문에 진짜 그런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어떤 것에 제물도 차려놓고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참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체험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보다는 성경의 말씀이 더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를 멈추게 해서 땅에서 산물이 안 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신명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서 뭐 한대요? 비를 오지 않게 한대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요, 비 안 오면 사람 못 살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닥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물이 넉넉하대요, 부족하대요? 지금 물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들마저도 똑바로 좀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물난립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충청도에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물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예산 책정을 없는 예산을 뭐 몇천억, 2천 몇천억이나 되는 그 예산을 갖다가 지금 어디 4대강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그걸 물을 옮겨다가 쓰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땅이 메말라서 먹을 산물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먼저 구배가 되어야 되지 기본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면 우리는 메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시게 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의 여러 지금 전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전 세계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마다 나라가 부강합니까? 아주 땅이 메말라서 지금 곡식이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거든요. 가까운 북한이나 저 지금 아프리카나 미얀마 같은 그런 지역 전부 불교 나라들 이래 보면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비가 오게 되더라도 비가 오긴 오는데 어떨 비가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른 비 늦은 비로 적당하게 줍니까? 아주 확 쏟아봅니까? 참 하나님이 심술이 굳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면 하나님 심술 굳은 것 같아요. 왜? 비를 주려고 하니까 그냥 확 쪄가지고 확 쓸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곡식도 다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금년에 김장을 하는데 김장이 대부분이 맛이 아삭아삭한가요? 좀 질긴가요?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왜서 질길까요? 비가 때를 따라서 안 왔기 때문에. 태양빛만 계속 왔기 때문에. 삐쳤기 때문에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이미 금년 한 해 이렇게 풍성한 열매에 대한 내용을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풍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감사 절기를 그래 지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네요.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말하죠. 그렇지. 항상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거 한 단락인데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제가 수장절을 갖다가 다른 말로 무슨 절기라 또 그랬어요?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15절의 말씀을 잘 유의해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그다음 네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신 것을 인하여입니까? 주실 것입니까? 앞으로 주실 걸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주실 것을요. 요 내용의 받침 하나 때문에 지금 앞으로 되어질 걸, 더 복을 받을 걸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손을 댄 모든 일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 공식이 하나님 법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씨앗을 갖다가 한 대박을 뿌리면 한 대박에 대한 결과가 지금은 수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한 말을 뿌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땅에서 거둬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내용이 섭리 속에서 앞으로 더욱더 다음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야. 하나님 사과 주신 거 감사해요. 귤 준 거 감사해요. 도마도 준 거, 감 준 거 감사해요. 배를 주신 거 감사해요.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참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맛이 없네, 신의 뭐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이에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일을 갖다 놓고 심에는 채소의 그 모든 쌀과 보리나 밀과 이 모든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서 이렇게 풍족하게 모든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요 진심으로 마음으로요 감사를 드리게 될 때 다음에도 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해마다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고 또 영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육적인 내용을 먼저 들으셔야 되거든요.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서도.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참 이거 먹고 싶을 때 참 먹지 못하면은 갈급증이 더 들어가지고 더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고 싶을 때마다 때를 따라서 그 모든 열매를 다 주시고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땅에서 나는 영양분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흡수하게 만들어 오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 갖다가 절을 하고 머리를 갖다 쳐박고 거기다 절한다는 말입니까? 그죠? 이건 질투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왜 다른 신에게 절하면서 이 재물들을 갖다가 이 과일들을 갖다가 정성껏 닦아가지고 참 좋은 것 갖다가 고여놓고 절을 그냥 수십 번 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요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거예요. 금년에도 한국에도 쌀이 풍작이 돼가지고 쌀이 또 남는데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데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래요. 나라의 인구 비례를 따지지 않고요. 근데 인구 비례를 따지면 한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가 파송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늘 단지 여러 가지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될 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시편 53편을 50편을 보시겠어요? 참. 시편 50편.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곧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진실함으로 우러남으로 감사하게 될 때 그 내용을 하나님 옳게 여기게 될 때 그들에게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킨대요. 야, 이것도 수장절이라고는 추수감사주일도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감사하는 조건에 관문이 되네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진실로 뭔가를 깨달게 되면요,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다. 근데 저것을 어떻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참 필요적절하게 다 만들었을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했을까? 궁중에 나는 새나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 적절하게. 저는 깨달은 것 중에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찬송가에도 궁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게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잖아요. 야, 진짜 그 말이 맞는가? 이게 어떤 내용의 영적인 뜻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먹고 사는데 욕심이 잔뜩 있어갖고 그런 생각도 안 해.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야, 참새가 겨울인데요, 그게 어디다 모아놓고 별도로 거기 가서만 계속 주스다 먹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야, 그런데 봄서부터 그걸 관찰을 잘 해보세요. 참새도요, 봄이 막 돼가지고 온도가 막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막 맺히고 그럴 때가 되면은 짝짓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짝짓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알을 낳고 그것이 부화가 돼가지고 여름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풀벌레를 물어다가 그 어린 새끼에게 먹이는 거야. 그게 자라요. 그럼 여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벌써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나락이 떨어진 걸 주워 먹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되면 또 짝짓기를 해. 근데 겨울에 짝짓기 하는 법이 있는가 하고 아무리 관찰해봐도 없어. 왜? 겨울에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면요, 얼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곡식이라고 하는 그 여문 거 있잖아요. 그걸 어린 새끼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풀벌레가 자라는 그때만 꼭 짝짓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알을 낳게 만들고 부화가 돼가지고 그걸 먹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을에 대해서는 전부 들에 떨어진 나락을 갖다가 다 주워먹게 만드는 거야. 야, 그러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그러잖아.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근데 만벌 영장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모든 걸 생각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참되게 잘 드리게 되면은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질투 하나님 그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 야, 이 교회도 무슨 뭐 제사 지내는 법이 있는가? 처음 이래 오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강대상에 모든 걸 이렇게 치러놨어요. 야, 이거 뭐 교회도 제사 지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셔서 우리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풍족하게 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는 표시를 갖다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요, 136편이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이 그 내용을 쭉 보면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감사할 쪽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서부터요 마지막 절까지가 이 감사장이에요. 제가 이제 몇 절까지 쭉 보고 건너뛰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의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혜로다가 하늘을 지으시고 땅 위에다가 물을 펼쳐놓고 하늘에다가 뭘 해놨어요? 큰 빛들을 지어놓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조건이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조건이 만들어지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하나가 있는데 무슨 기도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16절 이하에 보니까 보험사에 뭐 하래요? 감사하라. 그 감사하는 것도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좀 생각하시면서 뭘 보면서 감사, 뭘 보면서 감사, 뭘 보면서 감사, 뭘 보면서 감사라는 거야. 그렇지요? 이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다 보세요. 보시게 되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를 하면서 이제 25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서부터 쭉 내용을 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대로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시편의 136편의 1절부터 쭉 보면 순서별로 다 감사하는 조건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기도 생각이 나면 그 기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면서도 감사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대한 이 내용의 말씀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뜻을 깨달고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감사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들을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한 주 동안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7일 동안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에 대한 기도, 감사에 대한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빠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도 더 복 주실 것에 대한 내용. 나는 농사를 안 지는데 그냥 하나님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에 감사해. 너희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네. 손을 대는 일에. 여러분들 어디다가 손을 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깨달았으니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